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오시는 거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같이 인사 좀 나눌까요? 샬롬, 샬롬. 네, 한 주간 지내시다가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주일날 나오시고 대단하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 요즘에 또 가을 단풍도 많이 들고 또 놀러도 많이 다니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우리가 이렇게 즐기고 누리면서 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숲,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옆에 홀에서 식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 식사하고 나서 김호순 집사님이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이 찬양이 좋으시다고 이 찬양이 좋으시다는 말에 제가 같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은혜라는 찬양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우리 내게 강 같은 평화 제가 찬양한다고 그랬는데 율동을 간단히 여러분도 하시면서 저 같은 경우는 내게 강 같은으로 표현했어요. 강 같은 평화 이렇게 표현했고 바다 같은 사랑 이렇게 표현했고 샘 솟는 기쁨 이렇게 표현을 간단히 해서 같이 율동하면서 찬양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 내게 강 같은 평화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같이 일어서서 다니엘의 기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알아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빛을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한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케 하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빛을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한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주의 영광을 봅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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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광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날개 아래 고이 품어주셨다가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고, 호흡하고 숨 쉬는 것,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이 지는 것, 세상의 모든 만사가 주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아가 깨어져
순간순간 살아가며 나의 죄성이 살아나서 죄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무감각한 사람이 아니라 죄에 민감함을 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과 벗어난 삶을 살았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이 시간 잘못된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보단 내 뜻대로 살았고 정욕대로 살아온 것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비교하며 정죄하며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습관적으로 지은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반복되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다시 은혜의 길을 여시사 하나님의 사랑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인생의 모든 관계가 무너짐을 기억하게 하셔서 고통과 수고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회복과 생명의 기쁨을 늘 맛보며 살아가는 호산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빠져서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무시한 채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며 정쟁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라가 안정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저 북한은 연일 핵무기로 이웃 나라들을 위협하며 공포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땅에 하루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호산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서로 섬기며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성도의 모든 삶이 인격적 주님을 만나 하늘에 소망을 두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호산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서로 허물이 보일 때는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 지기까지 낮아져서 섬긴 것처럼 서로 섬기며 생명을 살리는 호산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조영일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리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만배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가 시작되었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함께 교동문 87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87번. 교동문 87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다 함께 찬송 352장입니다. 찬송가 35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문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산나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샬롬 함께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샬롬,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셔서 우리의 삶이 늘 형통한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양 지방회 그 목회자 수련회가 이번에 있는데요. 목회자 수련회가 가족 여행으로 이번에 잡혀 있어서 저희 사모하고 우리 김은혜 사모님, 강은이 이렇게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고 가는 일정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6일인데요. 11월 첫째 주 예배는요. GCM 교회에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드렸던 것처럼 찬양이 함께하는 그런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22일 셋째 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 찬양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기관별로, 가정별로, 개인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모든 것들이 다 좋습니다. 함께 준비하셔서 그런 기쁨의 시간, 감사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옆에 강단 옆에 보면 우리 화분 꽃 예쁜 난이 있는데요. 우리 박수현 집사님께서 또 이렇게 섬겨주셔서 강단을 또 아름답게 장식해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 교인 같습니다. 멀리서 오셨음에도
또 강단을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겨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최미령 자매 나와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4장 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이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호산나 찬양단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특송으로 시편 139편 찬양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주를 떠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나의 마음을 아셔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오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조 예물로 드렸습니다. 건축 예물로, 선교 헌금으로,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마음을 담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의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그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며 형통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참 이렇게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평화를 늘 원하는데 이상하게 전쟁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모순적인 부분이 인간들 사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그 욥기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성경을 막 읽다 보면 전쟁에 관한 그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어떤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분명 세상에는 이런 눈에 보이는 전쟁들이 있죠. 국가적으로는 뭐 군사 이런 경쟁 때문에 전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종교 때문에 전쟁을 하기도 하고 경제 문제 때문에 또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같은 이런 전쟁을 우리가 보고 있고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아직도 다툼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은 어떤 경제 패권을 놓고 또 전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남한과 북한은 극한 어떤 대치 상황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전쟁이 국가적인 어떤 측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면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 생활은 따지고 보면 직장 생활을 했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냥 그곳이 전쟁터입니다. 직장 생활 자체가 전쟁터이기도 하죠. 심지어 우리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아이 친구들부터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입시를 하게 되는데 입시 뒤에 뭐라고 붙입니까? 입시 전쟁이라고 붙여요. 그만큼 치열하게 어렸을 때부터 살아가죠. 사랑을 한 결혼한 그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부부간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부부간에도 늘 전쟁이 있습니다. 혹시 뭐 오늘 아침 예배 나오시기 전에 이미 부부간에 전쟁을 치르신 분은 혹시 계십니까? 자, 주일날에는 우리 평화협정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을 마치시고 우리 삶에 보이는 이런 전쟁이 있지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또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전쟁은 우리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 어떤 면에서 보면 훨씬 더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전쟁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만의 삶을 파괴하지만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 땅을 살아간 이후에 우리의 영혼의 삶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눈이 범죄하거든 그 눈을 어떻게 해라? 빼어버리고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다.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그 손을 잘라버리고 한 손만 가지고서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손을 잘라라, 눈을 빼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영적 전쟁은 누구에게나 다 일어납니다. 우리의 어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일어나죠. 부부간에도 일어나고요. 가정 속에서, 우리의 일터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내가 선택하는 어떤 순간순간마다 이 모든 시간, 모든 공간에서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굉장히 길게 읽었는데 이것 또한 영적 전쟁에 관한 그런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예요.
느헤미야는 현재에는 이란입니다. 이란. 그다음 예전에는 고대 때에는 페르시아라고 불렀습니다.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는 그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좀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어떤 제국이었어요. 그곳에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궁궐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 그곳에서 왕에게 술을 따르는 술을 이렇게 준비하고 이런 일을 하는 술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은 임금이 마시는 술에 관한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이렇게 진상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 술관원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고대 시대에는 암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술에 독약을 타서 왕을 살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술관원은 특별히 어떤 사람을 선택하겠어요? 굉장히 믿을 만한 사람, 정말 신뢰할 만한 그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각별히 왕으로부터 신임받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단순한 시종 역할을 넘어서 심지어는 어떤 국정에 깊숙이 관여하는 그런 위치에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제국에서 그 정도 관리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뭡니까? 그냥 먹고 살만하다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에서 늘 잊혀져 있지 어려운 그런 어떤 소식들을 듣게 돼요.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게 되는데 어느 날 유대아에서 온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매우 슬프고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였냐면 자신의 조국이었던 유다 그 지역에 큰 환란이 있고 백성들이 능욕을 받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까지 불탔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든 왕에게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 그러면서 시간이 4개월이 흘러 지나갑니다. 페르시아 그 당시의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었는데요. BC 444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쯤이죠. 그 왕으로부터 예루살렘 성 재건에 대한 허락을 요청하게 되었는데 참 신기하게도 자신의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닥사스다 왕은 그 요청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레미야가 자신의 조국인 그 유다 예루살렘을 향해 성벽을 재건하러 떠나도록 허락을 받게 됩니다. 왕의 허락을 받았으니까 이제 무너진 성벽만 잘 건축하면 되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정말 일사천리로 술술 잘 풀려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선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꼭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난하고 방해하는 이런 세력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성경에 읽었던 산발랏 도비야라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방해꾼들이었어요. 그들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은 한 달 만에 성벽의 그 무너진 성벽의 절반을 쌓아내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여기까지 너무 좋죠. 그랬더니요, 이 산발락과 도비야는 더욱더 그 성과를 내기 시작하니까 더욱더 강하게 공격하고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오늘 말씀 7절에서 8절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을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그들이 심히 분노했어요. 그럼 자기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주변 사람들은 막 규합했어요. 세력을 더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을 치자. 그리고 그곳을 더 소란하게 하자. 이렇게 방해의 공작들을 펴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 성벽을 쌓고 있는 이 느헤미야와 유대 사람들을 더 거세게 공격하기로 그들이 결의한 거예요. 영적으로 선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세력들이 늘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 부흥이 일어나 마음이 회복되고 때로는 가정이 회복되고 일터가 회복되려고 할 그때에 이상하게 영적 전쟁이 더 거세게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부부간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직장 생활이 힘들어지고 신앙생활에 어떤 기쁨이 없고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생각하기를 좀 어려운 시절인가 보다, 마음이 어렵다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인지 분간하지 못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그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쌓아가려고 할 때 이 싸움 가운데 무엇가 발생하냐면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행복과 일터와 교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살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그렇다면 늘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런 영적 싸움 가운데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까?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 뭘 지켜야 합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사단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할 때 제일 먼저 공격하는 그곳이 바로 뭘까요? 마음이에요. 마음을 공격하면 전쟁이 금방 쉽게 끝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군대에서 전쟁할 때 훌륭한 장수들은 어떻게 해요?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하죠. 사기가 떨어진 그 부대는 전쟁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이수진 장군의 유명한 어록, 여러분들 혹시 잘 아는 어록이 있어요. 뭐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열세에 몰려 있었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병사들의 사기를 올리려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수백 척의 배들이 그들을 공격해 올지라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니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기를 올리는 거니까.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세요.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흙무더기가 너무 많아서 힘이 다 빠졌다. 쓰레기가 너무 많다. 우리는 성을 건축하지 못할 거다. 그들이 와서 우리를 죽일 거다. 낙담하고 있어요. 그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었어요. 이들의 마음이 너무 상심되고 낙심되었어요. 그런데요, 이들이 처음부터 그랬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세요. 처음부터 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6절 말씀,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성벽을 건축할 때 어땠어요? 마음을 들여서 이들이 일을 하였어요. 한 마음으로 서로 마음을 모아서 격려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그들이 마음을 들여 하니까 불과 한 달 남짓한 시간에 성벽의 절반을 이렇게 재건하는 거예요. 조금만 마음을 더 잡으면 그들의 성전 재건은 곧 눈앞에 현실이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낙심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낙심해요? 단지 그 무너진 흙무더기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할 엄두가 나지 않아서 이들이 낙심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한 달 동안 너무도 많은 힘을 써서 이제 에너지가 없어서 이들이 낙심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마음을 지키는 것에 이들이 실패했어요. 사기가 땅에 떨어진 병사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왜 이렇게 갑자기 그들의 마음이 낙담하고 무너져 내려버렸을까? 그것은요, 12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12절.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 가까이에서 사는 유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라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고 한다고 10번이나 일러주었다. 자, 그들의 대적이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공격했어요. 실제적인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까이 사는 유다 사람들, 그 대적자들과 인접해 사는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에게 뭘 알려줬냐면 대적자들이 당신들을 칠 거다. 사실 아직 치지도 않았어요. 칠 거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요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10번. 잊을만 하면 또 얘기하고 잊을만 하면 또 얘기하고. 한참 일하고 있는데 와서 또 이야기하고. 너 그러다 죽는다. 참 사람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요 안 좋은 이야기를 계속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혹시 없습니까? 좋은 이야기를 전해주어도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이에요. 그런데 안 좋은 이야기만 계속해요. 한번 지나가면 되잖아요.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 없습니까? 그런 사람을 계속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도 어느 순간 힘이 빠져요. 낙심이 되고요. 실망이 돼요. 힘내라. 열심히 하자.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계속 안 좋은 일. 그러니까 낙담이 오고 이 사람들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사단의 전략은 뭘까요? 우리의 마음을 공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낙담하게 하고 두려움과 낙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일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우리의 대적 사단은 우리 마음에 불신과 혈기와 미움과 질투하는 것과 두려움을 심어주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우리를 파멸하게 하려는 그런 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영적 전투가 강하게 일어나는 전쟁터예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성령과 악령이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극심하게 싸우고 있죠. 하루에도 수만 번씩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흔들리지 않습니까? 마음이 세상으로 치우쳐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힘을 합쳐야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영혼의 그 천국의 산소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야 하고 사탄 마귀 귀신과 싸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더 읽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이런 힘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성령으로부터 힘을 받아야 우리가 싸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외국인들이요 우리나라에 와서 그 놀라는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는 어딜 가나 다 인터넷이 된대요. 예를 들면 지하철을 탔어요. 인터넷이 돼요. 지하철. 버스를 탔는데도 되고요. 학교에 가면 다 됩니다. 심지어 공원에 갔는데도 그곳에도 와이파이가 터져서 다 인터넷이 돼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가장 놀라는 일 중에 한 가지래요. 근데 왜 어디를 가나 인터넷이 왜 될까요? 전파를 받을 수 있는 뭐가 있으니까요. 수신기가 있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수신기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요. 우리 예배당 안에도 인터넷이 되죠. 왜요? 우리 예배당 안에 전파를 받을 수 있는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사람에 있어서 수신기냐면 생각과 마음이에요. 생각과 마음. 마음이 마치 수신기 같은 거예요. 뭘 수신할 때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수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부터 성령의 신호가 들어올 때 그걸 수신해야 돼요. 그걸 수신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마음으로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원수를 사랑해라. 어려움이나 시험이 있더라도 인내하고 견뎌내라. 이 말씀을 그런 수신을 받았을 때 우리는 능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사탄으로부터 오는 그런 신호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늘 불신, 불만, 원망, 시기, 음란 이런 불신앙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밖에 없죠. 그런 전파를 계속해서 받으니까.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마음의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수신을 받게 되는 거죠.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킬 때 우리의 대적자들이 어떤 공격에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마음을 지킬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잠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언 4장 20절 21절인데요.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내 마음속에 지키라. 자, 여기에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을 그렇게 지키라고 하는 걸까? 여기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간직한 그 마음을 굳게 지키는 것,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양심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한다.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 혹시 한번 가사 좀 띄워줘 보세요. 이 찬송 우리 잘 아시죠?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여러분, 진리의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그 전쟁에서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둘째,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함으로 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전쟁은 늘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큐티해야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정말 예배에 집중해야 하는 그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성전 재건을 하면서 느헤미야가 수도 없이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본문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뭐하며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자, 대적자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 너무도 잘한 일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기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의 신호가 우리에게 감지되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 말씀 믿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낙심과 두려움을 내어쫓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참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너무도 당황스러운 이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이 10절이에요.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리 못하리라. 9절에서 그들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기도했어요. 그런데 10절에 가니까 어때요?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이 다 빠졌으니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도대체 왜 이러는 거죠? 기도했으면 뭔가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와야 하지 않습니까? 힘과 용기를 얻어서 대적자들과 싸울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지금 10절에 와서 보니까
우리의 힘이 다 빠졌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 같다. 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더 큰 낙심과 좌절과 두려움에 이들이 빠져버렸어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다윗 여러분 아시죠? 다윗은 정말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에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칭찬을 들으면서 결국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담대한 믿음 때문에 블레셋의 그 거대한 장수였던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도 그는 승리했어요. 사울 왕의 신하가 되어서 정말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위대한 왕이었어요. 용맹함이 정말 대단한 왕이었죠. 다윗은 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하지만 이렇게 훌륭하고 놀라운 일을 했던 다윗조차도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점점 길어지고 점점 상황이 악화되고 변화의 조짐이 않았을 때 마치 자기가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훌륭했던 다윗조차도요. 자, 그래서 그의 마음을 고백한 곳이 있는데요. 시편 71편 10절 11절이에요. 이런 말씀이 함께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렸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 그를 버렸은즉 무슨 말이에요? 다윗의 마음에 의심이 들어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나? 나의 상황과 이 고난을 알고는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구하시지 않고 혹시 나를 버린 거 아니야? 그는 기도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문제, 이 어려움, 이 고난에서 구해 주시기를 기도했는데 전혀 변화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상황은 점점 악화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진정 들어주시지 않는 것인가?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피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의심과 문제가 굉장히 크게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기도했어요. 느헤미야도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속에는 두려움과 낙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놓치고 있었던 게 뭘까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그들은요, 원수들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고 있어요. 원수들을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크게 봐요. 하나님보다 원수들이 언제라도 자신들을 해칠 것이다,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상황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했던 기도는 점점 쪼그라들어요. 하나님의 음성보다 자기를 위협하고 비난하는 그 주변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니까 상황보다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채 그저 주문처럼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에는 능력이 없고 응답이 없죠. 느헤미야와 함께 기도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도우시는 그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그들에게 반드시 승리를 가져다 주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그들이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마치 그들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기도하지 않는 그들을 본 거예요. 낙심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이에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자, 원수들을 너무 두려워하니까 그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지극히 크고 놀라우신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제발 기억해라.
지금 느헤미야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상황에 집착해서 그 상황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마치 주문처럼 외우는 거잖아요. 그런 기도 응답되지 않아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질지라도 그 상황을 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 위에 계시는,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와 상황보다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기에서 기도가 출발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십니까? 문제와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니까?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몸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나도 모르게요, 우리 속에 그 믿음이 점점 흐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불평, 불만이 더 늘어나고 원망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하나님께 대하여 소망하기보다는 절망과 좌절하는 그 마음, 서운한 마음, 화나는 마음만 더 커진다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이런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호산나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와 상황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 그래서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나중에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기도와 찬양이 바뀌었어요. 사무엘하 22장 2절 3절 말씀을 보세요. 그래서 함께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이 확신에 차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도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이런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마지막 이거예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행동하며 싸워야 합니다. 행동하며 싸워야 한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면, 이제 거기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행동하는 믿음.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뭐하라? 싸우라 하였느니라. 뭐하라고요?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두려움으로 인해 낙심에 빠진 유다 백성들에게 싸우라. 두려워하지만 말고 싸워라. 기도하면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기도의 어떤 생각, 기도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저 기도만 합니다. 이것이 그 기독교 칼럼니스트 중에 김진혁 씨라고 있어요. 이분이 죽기 전에 크리스찬이 꼭 해야 할 66가지라고 하는 이런 책을 발간을 했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짐을 싣고 가던 수레가 진흙탕에 빠져 꼼짝할 수 없게 되자 평소 삶이 기도로 무장된 장로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수레가 움직일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자 마침내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천사가 나타나 장로님의 뒤통수를 딱 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장로, 제발 수레를 밀면서 기도해. 하나님의 응답이었대요.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행동하는 믿음. 기도를 통해서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크고 두려우신 그 성령님,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실천하고 움직이고 행동해야 하죠. 이것이 바른 기도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죠. 유다 사람들이 그랬어요. 자, 16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로부터 내수아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다 아멘. 그때로부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그때부터 어때요? 그들은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습니다. 관리들은 뒤에서 진을 치고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짐을 나르는 이들은 한 손에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에는 칼을 잡고 허리에 칼을 차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의 일어난 모습을 또 이렇게 기록했어요. 20절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이들은 뭐예요? 한 손에 병기를 잡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흙무더기가 너무 많아서 자신들의 힘이 다 빠졌다고 낙담하던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이제 변했어요.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이른 새벽부터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그들은 이제 기도하고 일하기 시작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잡고 기도함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 주시는 그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요, 행동하는 그 믿음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열매가 없고 결코 승리할 수조차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죠. 내 형제라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기조차도 구원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행동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가운데 닥쳐있는 영적 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전쟁이 끝이 없어요. 아마 이 전쟁은 언제 끝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끝납니다. 이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이 전쟁은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전쟁에 실패하면요,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그 슬픔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무엇으로 중심을 잡고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악한 영의 신호가 들어올 때 말씀에 비추어 봐서 이것이 정말 악한 신호구나 물리쳐야죠. 그래서 말씀을 봐야 하는 거예요. 빛과 생명 되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로 지켜야 합니다. 상황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바라봄으로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믿음의 행동, 이것은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로 이끄시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거예요. 여러분, 강력한 이 무기를 모두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고요, 우리를 따라오라, 내가 이미 승리하였으니 너희들도 승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영적 전투에서 한 분도 낙오되지 말고 정말 반드시 승리해서 주님 오실 그날에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승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주의 진리 위에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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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나 한 번 더 주의 진리 위에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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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인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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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 4절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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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아멘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원수들은 이미 원수의 손에 원수들 4절 이미 원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온누리에 날립니다 아멘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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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 영광의 왕 되시니오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지라 간 찬양 위대하신 문들아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함께 이 시간 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 전쟁의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악한 세력과 성령의 그 세력이 싸우는 그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붙들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행동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한 1분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은 들어주시기 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승리하셨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닥쳐온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우리 또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시기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고 아픔 가운데 있는 이 교우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그 승리의 깃발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있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불러 주시옵소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한 왕께 만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요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동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며 동행하심의 역사가 영적 전쟁, 그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